믿음으로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무엇인가 할 때에 변화의 역사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성경의 역사의 기록은 바로 변화시키는 역사라고 해도 절대로 틀린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보세요. 우상을 대대로 섬기던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변화된 삶을 살아서 복의 그늘이 됐습니다. 예수님 하는 일에 꼬치꼬치 캐묻고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일 만큼 핍박했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 세계의 복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뿐만입니까? 돈밖에 모르고 돈의 노예가 됐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거목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뿐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면 천하의 깡패였습니다. 김익두가 모를 사람 없을 만큼 천하의 깡패가 바로 김익두라고 하는 우리 한국 초대 교회 역사에 남아있는 한 사람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한국 역사 부흥사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로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변하다. 더 나아가서 이 부족한 목사를 만삭되지 못하고 교만하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야구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삭개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 그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그거 믿음의 역사요 변화의 삶입니다. 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요 변화의 시작임을 우리는 순간마다 시간마다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이 뛸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 정도 되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화 한 편을 만들고 싶을 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가슴 뛰게 하고 심장이 불렁불렁 거릴 만큼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이냐 한번 내게 해볼래?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참 신이냐 한번 내게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엘리야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기느냐 한번 내기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담대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0명과의 대결입니다. 사실은 850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대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아합과 그의 부인 이를 보세요. 850명만 이 엘리야와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못된 왕비가 등장하지만은요, 사실은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된 것은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의 잘못된 믿음이 틈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이 정도 숫자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가 죽고요, 세상 말로 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850명의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합니다. 숫자에 밀리면은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니까 제가 별로 두렵거나 또 떨리거나 손에 땀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는데요, 가끔씩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데 가보면 목사님 저도요 좀 떨리고요, 손에 땀도 이렇게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면 기가 죽고 쫄리고 땀이 나는 것이 그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그 웅장한 그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더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그 수많은 850명의 제사장들과 왕 앞에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냐 대결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장면이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심장을 뛰게 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엘리야는 이런 절박하고 긴박하고 무거운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엘리야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숨겨놓은 또 다른 신이 있었다라면 아마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오늘처럼 이렇게 담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엘리야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
열왕기상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8장 21절을 살짝 한번 눈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는 더 믿는다라는 파라독스적인 사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앞에 제가 기가 죽었다 쫄렸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했을까요? 기가 죽은 겁니다. 쫄린 겁니다. 왕 앞에 850명의 수많은 제사장들 앞에 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성이고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믿음이, 이 엘리야의 영성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성이고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서 우리는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의 권력에 짓눌리지 마시고 세상에 쫄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엘리야가 이런 담대함과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가 만약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고집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고집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8장 24절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를 때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이거는 세상 말로 똥 고집이 아닙니다.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지금 엘리야는 죽고 사느냐입니다. 죽고 사느냐입니다. 배짱이 뭐가 필요합니까? 죽고 사느냐에 따라서. 18절에 보세요.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다. 이 말은 바로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도다 하실 때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까? 당신의 집안과 당신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요,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물에 빠지고 불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 속에나 물 속에 뛰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엘리야가 이런 결정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예배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담대함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더라. 이 말했던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 저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성이고 이 엘리야의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담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오라면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실한 친구라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나 무엇과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있으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탐대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그렇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지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선택하는 믿음,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이 엘리야의 믿음, 아방이 그리고 그의 부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렵다. 아방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850명을 이겨버리고 850명을 자기의 수족과 같은 제사장을 전멸시켜버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 아합이 그랬지 않았겠죠?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아합과 결혼했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못된 여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가장 사악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모든 우상을 심겨놓고 씨를 뿌리놓고 하나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반드시 너는 죽여버리리라. 만약에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다른 신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나도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랑하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이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었을 때 나도 뛰어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내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더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어서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떨어지게 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믿음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이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비를 내려달라는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상상이 초월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자해했습니다. 칼로 자기의 몸을 찢었습니다. 얼마나 850명의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비를 내려달라고 발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했겠어요. 아마 천지가 움직였을 것입니다. 들썩 안 했겠어요? 수단 방법을 다 가렸을 것입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이것도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합니다. 엘리야는 물을 부어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냥 물기만 적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12통의 물을 부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물을 부어라 하니까 첫 번째는 물을 조금 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 말씀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더 부어라. 또 엘리야는 말을 합니다. 더 부어라. 또 엘리야는 말을 합니다. 또 부어라.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랬을까요? 저 같은 경우면 아이고 장로님 됐습니다. 뭐 그만합시다. 그 정도도 돼요. 이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부어라. 또 부어라. 또 부어라. 모자란다. 더 부어라. 흘러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36절에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매 38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게 바로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요? 급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엘리야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급하다고 찾는 게 뭘까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것을 찾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렵지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다리면 될 걸 기다리지 못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기다리십시오. 왜 기다림의 은혜가 중요한가? 요셉이를 보십시오. 요셉이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총무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정도 되면은요 그의 종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의 군사들도 수백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 요셉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 명 가운데에 요셉이가 예쁘고 잘나고 똑똑똑똑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권력이 있었으면 그 가운데 요셉이가 최고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이를 그 집에 집어넣었을까요? 멀리 보세요. 수백 명 가운데에 노예로 끌려온 이 요셉이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애굽의 국무총리 될 것을 미리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격이 검증된 겁니다. 자격이 검증된 겁니다. 뿐만입니까? 저는 더 깊이 봐요. 또 요셉이가 어디에 끌려가요? 감옥에 끌려갑니다. 하필이면 감옥에 누가 있어요?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요셉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필이면 왕을 섬기듯 떡 맞고 여러분 뭡니까? 술을 맞는 그런 신하를 그 속에서 만난 것은 바로 왕궁에 들어갈 현장 교육을 감옥에서 하나님 훈련시킨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보세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는 것도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그 두 사람을 섬기는 것도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하나님은 그를 다듬고 만들고 그를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십시오. 너무 급하면 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윗이지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400명의 군사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 다윗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었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에 하나님이 400명을 보내줍니다. 그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이 400명이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한꺼번에 수백 명 몰려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100걸음 빨리 가면 뭐합니까? 방향이 틀리면 꼴찌입니다. 한 걸음씩 갑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비록 늦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그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라면 그 걸음은 복된 발걸음입니다. 2021년도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또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입니까? 내가 지금 이 뒤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입니까? 라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 또 물어보고, 하나님 잘했지요? 하나님 좀 쓰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또 내일 또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엄청난 놀랍고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고, 여러분 빈자리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보내주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 어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 이 목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참 잘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할 그런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는 그래요.